이 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성 프란시스에 관련된 일화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프란시스가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젊은 두 청년이 찾아와서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합니다. 마침 그때 프란시스가 배추를 심고 있다가 두 청년에게 모종을 주면서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이 배추를 내 대신 심게나 대신 뿌리를 하늘로 하고 줄기를 땅으로 가게 거꾸로 심게나. 그러자 한 지망생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거꾸로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한 지망생은 한참 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뿌리를 땅속으로 해서 제대로 심었습니다. 프란시스가 저녁에 와서 보고는 뿌리를 땅에 제대로 심은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배추를 뿌리를 땅으로 해서 잘 심었네. 정말 합리적이고 똑똑한 친구일세.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네. 돌아가게나. 그리고 거꾸로 심은 사람에게 자네는 무조건 순종하는 젊은이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네. 자네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허락하네. 지금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순종한 청년은 프란시스의 인격을 믿은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청년은 프란시스의 인격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무시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삽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일마다 와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믿지 못하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가 이 순종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께 반역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을 한글로 쓸 때는 순할 순자와 따를 종자를 씁니다. 순하게 따른다는 뜻입니다. 순종을 영어로 obedience라고 표현하는데 이 obey라고 하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사전에 보면 이 obey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어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앵글로 프렌치에서 온 말로 obe어라는 말, 그리고 또 하나는 라틴어로 오보이에디레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왔든지 이 두 말은 to hear, 듣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순종은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야말로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순종을 테스트합니다. 거기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불순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에 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성경 전체를 보면 큰 맥락입니다. 큰 줄기죠. 또 하나,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같이 붙어 다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을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약속하신 하늘에 큰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가데스 바나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올라가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메뚜기파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밤새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어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 그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됩니다. 노골적인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경노하십니다. 오늘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리고 40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가데스 바나에서 사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걸어서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들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그들 다시 거꾸로 돌아가라. 그래서 광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여호수아도 그 복을 받습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경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유랑을 하게 되었고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뒤늦게 백성들은 그때서야 뒷북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4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뒷북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막 무기를 갖추고 막 산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 42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내가 이제는 너희를 떠나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백날 싸워봐야 너희들은 백전백패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 더 거역하고 산지로 올라가서 아모리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그냥 대패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서 순종해야 됩니다. 스페인에 페르디난도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점쟁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점쟁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점쟁이가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마드리카레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임금은 죽습니다. 그 마드리칼은 임금님의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점쟁이가 거기를 절대로 가지 말라, 죽는다 그래가지고 임금은 말 그대로 별장을 2년 동안 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하러 갔는데, 먼 곳을 갔는데 그 지역이 너무나 아름답고 계곡도 너무나 이쁘고 아주 시냇물도 잘잘 흘러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다가 야,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신하가 하는 말이 이곳은 마드칼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이곳이 마드리칼이라고? 마드리칼에 가면 내가 죽는다고 점쟁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혼자 속삭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사실 점쟁이가 말한 마드리카라고 신하가 말한 마드칼레는 뭐 발음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곳인데 비슷한 이름이다 보니까 임금님이 혼동을 한 것입니다. 결국 임금은 마드리칼에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에 그 공포심을 이기지 못한 채 마루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그냥 마루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점쟁이의 말보다는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 공포심 때문에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에 이끌리는 삶, 또 목적에 움직여지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썼던 릭 워렌 목사가 그 말을 쓰고 또 책을 내고 대중화시켰죠. 이상적인 삶은 목적에 이끌리는 삶이고 또 이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는 목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두려움에 이끌리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끌리기는 이끌리는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두려움에 이끌려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 교육 문제 봅시다. 거기에서 그게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자녀들 막 공부하라 뭐하라 무지하게 닥달하지 않습니까? 그 닥달하는 이유는 뭔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안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공부 안 하면 가난하게 산다, 실패자가 된다, 낙오자가 된다. 그런 가난과 실패자,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을 닥달을 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것, 낙오되지 않는 것에 대한 거대한 두려움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부모의 심리를 이끌고 가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닥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는 동안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동자를 보십시오. 정함이 없습니다. 불안정합니다. 꼭 두려워하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를 이렇게 사고 파시는, 요즘 뭐 보신탕 가게도 많이 없어지고 개 잡는 경우도 없는데, 제가 옛날에 보니까 이 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사람을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분 있어서, 근데 희한하게 막 그렇게 싸나운 개고 막 사람만 보면 막 지서대는 개인데 그 사람만 딱 뜨면은 개가 조용해요. 그래서 내가 비결을 물어봤어요. 당신은 나보다도 더 험악하지 않은데 어떻게 당신이 딱 쓰면 그렇게 개가 부들부들 떠냐? 그랬더니 개를 잡는 법은 딱 하나가, 개 눈을 딱 쳐다봐가지고 눈만 쫙 쳐다보면 개가 꼬리를 내린대요. 개가 두려움을 느낀대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개를 쳐다보면, 끊임없이 쳐다보면 개가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꼬리를 내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짐승은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냥하는 사자를 보십시오. 멀리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달려갈지 생각을 합니다. 사자는 처음부터 달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상황을 살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질주를 합니다. 동물학자들이 왜 그럴까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사자가 뛸 수 있는 시간은, 전력을 다해서 뛸 수 있는 시간은 40초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40초 안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배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는 한에는 목적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죠. 두려워하는 한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거기를 정복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다가 그들은 결국 두려워서 떨고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양한 가나안을 우리들도 얻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현실의 장벽들, 그로 인한 현실의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엔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하는 삶에는 항상 리스크,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그것이 내가 순종하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내가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왜 순종을 해야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순종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또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의 본성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을 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진노의 자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비정상이고 불순종하는 게 정상이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비정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정상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거꾸로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는 리스크가 따르고 그리고 본질상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단번에 큰 순종을 드리느냐?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작은 순종부터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생길 때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담을 안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한번 투쟁을 해보십시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한번 그 순종에 대한 부담을 안고 여러분 한번 씨름을 해보십시오. 그 씨름에 이김으로써 순종에 대한 훈련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을 일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불순종의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순종하는 습관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늘 불순종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된 겁니다. 홍해를 건너기에도 전에도 불순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마라에서도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외에도 번번이 불평과 원망을 앞세우면서 불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한 번도 정말 즐겁게 순종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보낸 것은 믿음의 순종을 훈련하라고 하는 광야 학교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그런 좋은 기회를 그들은 다 놓쳐버렸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연습하지 않으니 오히려 불순종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믿음을 훈련하면서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왜 성경을 읽으라고 말합니까? 왜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까? 왜 가정교회 소그룹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믿음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거역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말과 불신의 말을 분별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속담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은 안 될 일도 되게 만들고 될 일도 안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말은 부메랑처럼 또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이웃에게도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결국 다 자신에게 돌아와서 똑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절에서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탐꾼이 보고할 때 그 메뚜기의 불신의 말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할 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보다는 불신의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런 말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려지는 말을 다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싸한 논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말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다수를 동원해서 옳은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위장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출애굽 1세대들의 그 불순종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다음 세대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다음 세대들은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동일한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할 것인가 거역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떠올리면서 언제나 순종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